7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금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코 취소하실 수 없는 그런 맹세를 따라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맹세하신 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맹세하시고 또 그 맹세를 신실하게 수행하여 오셨고 또 그 절정으로 당신의 아들까지 새 언약의 제물로 보내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맹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서 예수의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을 설명했다면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영원성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많은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그들은 영원할 수 없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새로운 제사장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은 다시 죽을 일이 없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방과 투옥과 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중단 없는 그런 청원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이제 26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는 그간의 모든 설명을 다 정리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또 이렇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논쟁을 일단락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의 예수의 탁월성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탁월성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질면에서 어떻게 자질면에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탁월성이 자질면에서도 아주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자질이 어떻다는 것이죠? 거기 보는 것처럼 바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 떨어져 있고 하늘보다 높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오점도 없이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보다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이 스스로 저지른 그런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체의 죄로부터 떠나 계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음하신 그 피를 수혈받아서 몸 안의 죄를 다 씻어내고 그 안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나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또 죄에서 완전히 떠나 계셨으나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없는 구원과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받은 축복을 누리려고만 할 뿐 주님과 동일한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깊고 거룩할수록 세상의 낮은 곳으로 가야 하고 또 자기를 위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세상을 위한 기도에도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이 클수록 더욱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함으로써 지금도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 두 번째 탁월성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의 탁월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26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자질면에서 탁월하시다. 그는 뭐 흠이 없고 이렇게 쭉 말씀했잖아요. 이 27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탁월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죄에 속해 있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을 위한 그런 속죄 제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은 언약 백성에게 온전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역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한 번에 모든 속죄의 과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은 기존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온전함을 영원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죽을 육체를 가진 존재와 또 불멸의 영원성을 얻은 자의 차이에서 기반한 그런 사역 설명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모든 제사와 율법적 행위의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제단에서 영원한 대속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구별되는 신약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께서 단번에 완성해 주신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은 정말 값진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그 복을 모두 누리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탁월성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예수의 탁월성을 그 대제사장의 세움 과정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기존 제사장들은 율법을 통해 세워졌지만 이 예수는 모세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맹세와 함께 한 그 약속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존 제사장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세운 율법에 의한 제사장 제도를 폐시하시고 그 자리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율법이 거룩하지 않거나 무가치해서 그것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그 자체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하며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 지상에서 이러한 율법을 받은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과 이 제사장 제도를 폐지하시고 새로운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더 좋고 더 안전하며 더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파멸과 죽음만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는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연단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 땅의 행복을 좀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아주 가장 크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는 첫째, 그 존재와 본질 면에서, 그 자질 면에서, 또 둘째는 그 사역 내용과 그 결과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움 과정에 있어서 기존 제사장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서 미래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함으로써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동일한 구원과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줄 때 더 좋은 것을 한번 줘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왕 주려는 그것 말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안전한 것을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더 좋고 더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받은 우리 이원이 우리의 귀하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저 영화로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값진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떨어져 있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 그것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